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갑니다. 많이 달려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스데반 집사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도 아니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워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그 7장까지의 삶의 모습 속에 어쩌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스데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 죽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삶처럼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잘 죽게 하옵소서. 잘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이게 잘 죽는 것, 물론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신앙 안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주님 이 스데반 집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삶과 또 죽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좀 함께 하나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라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나요? 초대교회에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와 또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또 공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도 공회의 그들의 말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말이 더 권위 있게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사도행전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와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공회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등장과 그의 삶, 또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라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 충만해야죠.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7집사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열심히 한 번에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죠. 성령님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대한 전폭적인 갈급함과 사모함과 의존하는 마음이 날마다 했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도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이들의 앞에 나가갈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됐다면 스데반 집사는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을 때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에게만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신 분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함께 하시사 성경 말씀을 능통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증거했듯이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임하게 되고 모략과 재능이 임하게 되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그 공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들과 대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의 그 문제를 이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스가랴 4장 6절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남편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으니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잘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예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다가오고, 내 앞에 다가온 크고 작은 문제가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그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모세의 이야기에 통하여서 설교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안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예수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선포하며 설교했던 이유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이 스데반 집사의 말과 선포와 설교와 그 모든 행함은 무엇으로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서 행하여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나요?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학교 생활하든 신앙생활하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연결되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녀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의 모습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주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한 것,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라고 말했다면 성령의 사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질 때 그곳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마음껏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짧게 또 그의 본받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더니 그 산헤드린 공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의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했듯이 당신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요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분개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산헤드린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입 다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다고 이야기할까? 스데반 집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적개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째려보고 쏘아붙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째려보느냐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서 서서 자신을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사방으로 매여 오겨 싸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방으로 적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힘내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뼉치며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그렇죠? 좌우 사방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어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큰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도 우리를 아프게 상처 입게 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같이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말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향하여 그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 병정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고, 바라기는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같이 원망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같이 소리 높여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향하여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세상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고백했던 그 은혜,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중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던 것 우리가 아시죠?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인 거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청년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나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스데반 집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스데반 집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면 우리는 내 아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하시사,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짧게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요, 공회원들의 모습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마음이 찔렸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그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돌아왔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이 그 다음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기는커녕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내어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공회원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 안에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난 안 찔려 라고 말한다면 은혜가 이룰 수가 없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움직임이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내 마음에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를 갈면서 귀를 닫는 사람,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저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저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우리 또 찾아보면서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마음은 찔리는데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마음은 찔리는데 그게 내가 귀를 닫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그들의 심령, 그들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 그 편협한 마음들이 오늘 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죠. 옥토의 밭은요 갈아엎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갈아엎어진 마음 속에 말씀이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밭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내 아집으로, 내 편견으로, 또 말씀이 선포되면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내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다시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다 종교 지도자예요. 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오래된 신앙의 소유자들,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말씀 속에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의견 때문에, 그리고 편협한 자신의 어떤 신앙관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 그 안에는 예수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가득했을 때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갈아엎어진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